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교회 소식 전하심으로 우리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고 찬양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마지막 주까지 우리가 정경 온라인 예배를 실시합니다. 3월부터 정상적인 하이브리드 예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각 목장님 아직 목자일지를 저한테 안 주신 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꼭 보내주셔서 제가 정확하게 좀 판단하고 기도하고 어떤 분이 잘 참석하시고 계신지 제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분이 있는지 좀 알기 위해서는 좀 여러분이 목자일지를 꼭 저한테 하실 때마다 바로바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 주 안에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28일 날 예배 후에, 그러니까 다음 주 예배 후에 11시 40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그 뒤에 예배 끝나고서 이렇게 정리하고 이런 것 때문에 했는데, 뭐 되도록이면 바로 하여튼 예배가 우리가 11시 15분에 마치니까 하여튼 바로 한 30분, 적어도 한 30분에는 우리가 목자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총 9개의 목장이 있는데요. 목자 모임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바로 이어서 잠깐 한 15분 정도 회의도 잠깐 그 비대위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를 저희가 다음 주부터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장비가 좀 하나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장비 문제로 한 주만 더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월 첫 주 수요일부터 3월 3일부터 밤 8시에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금은 지난주에 개수가 안 돼서, 원래 지난주 했어야 되는데 개수가 안 돼서 다음 주에, 이번 오는 주에 저희가 이제 개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두 개의 찬양 드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면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못 치는 기타로 또 목소리도 잘 안 나오고 그러는데,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제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 좀 힘차게 찬양하시고, 또 노래를 못 불러도 여러분 안에 계시니까 상관없잖아요. 음이 좀 틀려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찬양하는 마음으로 힘차게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모든 민족과 방언들 가운데 수많은 주 백성 모였네. 주의 보혈과 그 사랑으로 진 백성 삼으셨네. 주를 향한 감사와 찬양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네. 다만 내 소리 높여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영혼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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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어린 양피로 씻어진 우리들 은혜로 주 앞에 서 있네. 주 이름으로 자녀된 우리 겸손히 구하오니 주의 능력 우리에게 베푸사 주를 더욱 함께 하소서. 그때의 모든 나라 주 영광 보며 경배하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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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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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한 번 더. 모든 찬양 주께 드리네. 주 예수 넓은 사랑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예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예부터 전한 말씀 그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멋대로 살아가던 저희를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그때마다 또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죄인임을 알고 또한 믿음을 갖게 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관계 속으로, 하나님에게 풍성하심 속으로, 하나님께 무한하신 그 사랑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 이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속에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니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고 쪼개고 또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참으로 분별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기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쌓고 우리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이 기회를 하나님 낭비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좀 전까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졌던 모든 언행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배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으로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거룩한 분별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뒤로 물러나가 취인년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 하나님의 사도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그러한 믿음과 확신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받을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이죠. 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찾으셨으므로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러분 이제 암송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오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이크를 약간 올리겠습니다. 찬양할 때는 제가 마이크를 조금 내리고 말씀을 전할 때는 좀 올리고 하려고 합니다. 조금 걸리더라도. 네, 하나님 말씀 에베소 6장 10절 18절 말씀 우리가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주입니다. 이제 오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신에 대한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들었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앞에 있었던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다 기억하시기 바라고 또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제가 그 26살에 그 대학 총장이 된 그 최영환 대표, 최영환 형제죠. 아주 믿음이 있는 형제인데 26살이에요. 그런데 대학 총장이 돼서 한국에 있는 기간은 한두 달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한두 달밖에 없고 유럽에 그리고 또 미국에 그리고 아프리카 또 북아프리카 이렇게 전 세계를 매년 그렇게 돌아다니는 형제입니다. 근데 형제가 어떻게 이런 26살에 대학 총장이 되었나. 그래서 그래 좀 신기하죠. 지금 잠깐 그 내용을 다 안 봤어요. 앞에 한 몇 분만 봤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길게 보는 성격이 아니라서 그런 거를. 잘 몰라요, 사실 최영환 이분에 대해서도. 근데 제가 이제 뭐 중요한 엑기스만 이렇게 한 3, 4분 봤는데 소위 학벌도 돈이 없었던 이 형제가 지방의 한 작은 대학교를 가게 된 것이 그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은 뭐 그 학교가 막 뭐 건물이 좋고 또 굉장히 좋은 데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골에 아주 작은 대학교예요. 근데 그 학교 온 건물에 붙어 있는 그 슬로건과 또 그 슬로건을 그냥 슬로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슬로건을 중심으로 온 교수님들이 열정적으로 그 슬로건을 중심으로 가르치는 그 교수님들의 영향이었다고 합니다. 그 슬로건이 뭐였냐면은 세상을 변화시키라. 세상을 변화시키라. 이것이 그 학교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설교자 중에 그 A.W. 토우저 목사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분 어쩌다 한 번씩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얘기하는 걸 들었을 텐데 이분은 오직 그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온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아주 쪼개는 듯한 그렇게 전하시는 아주 예리함이 있고 또 조금도 타협의 여지가 없으면서도 아주 성령 충만하시고 또 가슴을 그래서 아주 뜨겁게 해주는 그러한 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이제 책들을 보면은 뭐라고 이제 그 서원들이 이렇게 써 있냐면은 20세기 초에 선지자라는 그러한 별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책 중에 세상과 충돌하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라. 이 세상과 충돌하라. 제가 교회 고등부 때 담임 목사님께서 강단에서 아주 귀에 딱지가 붙을 정도로 자주 해주신 말씀이 있는데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자주 하시고 또 암송도 시키시고 심지어 그냥 뭐 이게 자리에 앉아 있으면은 저를 이렇게 세워가지고서 암송을 제대로 못하면은 그래서 막 재밌는 망신도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거를 킹제임스 음정역 버전에서는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뭐 비슷한 버전이지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며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삶으로 입증하라는 것이죠.
분별하라 부분을 이제 삶으로 입증하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는데요. 그러니까 즉 세상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라, 그런 삶을 살으라, 입증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 달라스에 있는 그 아들들에게 이 말씀으로 종종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잘하면서도 계속 이 말씀을 제가 자주 했었는데 매주 제 아들들이 지금 제 설교를 듣고 있는데 2주에 한 번씩 저와 또 구글 미트로 쉐어링 시간을 갖습니다. 또 막내 강민이는 엄마랑 2주에 한 번씩 그렇게 하고 또 앞으로 이제 3주에 좀 3주로 늘려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라,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에 영향을 미치라. 저는 이 말들이 다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닥치면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 막 그냥 무서워할 때 똑같이 무서워하고 세상들이 막 좋아할 때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좋아하고 그냥 뭐 어떤 일들이 닥치면은 그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동하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혹은 또 그저 이 땅의 소소한 행복에 안주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마치 그것이 인생의 비전인 양, 그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양, 그런 삶과는 완전히 대조적인 그러한 삶이죠. 세상과 충돌하라, 세상을 변화시키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라.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게 하고 싶으십니까? 그저 세상의 풍조에 따라 이 땅의 가치관에 묶여 사는 인생, 아니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 세상과 충돌하는 인생, 세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혹은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살게 하고 싶습니까? 정말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예배를 드립시다. 저는 오늘 먼저 성경의 두 인물들을 들어서 이 복음의 신에 대한 기동성, 우리 저번 주에는 복음의 신이 우리에게 주는 안정성, 보호,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복음 자체로 우리가 얻는 그 보호, 안전,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복음의 신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그 복음의 신 기동성, 즉 복음의 신을 신고 세상을 변화시켰던 예를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익숙한 인물이죠. 바울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울. 빌립보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그는 또한 로마 시민권자였고 당대의 최고 율법학자였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그는 혈통, 학벌, 명예, 집안, 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최고 수준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맞닥뜨린 후에 복음을 깨달은 후에 무엇이라고 고백했는가?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는 후에 성경 여러 서신서에서 자기 자신이 복음과 충돌하여 자기 자신이 철저히 부서진 것을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로마서 7장을 읽어보시면 그러한 내면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과 충돌하는 능력은 복음 앞에서 철저히 자기가 부서질 때 생겨납니다. 바울은 그 복음의 신을 신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죠. 자신의 그 모든 배경 속에서 존경받으며 안주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똥 같은 삶이라는 것을 깨닫고 온 세상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그 똑똑하고 지식이 많았던 바울이
복음을 믿고 눈이 열려서 이렇게 놀랍게 바뀝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직 복음만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게 하고 복음만을 경험하도록 자기의 말재주나 어떤 사람을 감동시키시는 그런 예화나 스토리가 섞이지 않도록 했다는 겁니다. 바울 자신이 그런 산 증인이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오늘 이 시대에 와서 여러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으면은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 어떻게 생각할까? 자, 사도 바울은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제가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인물은 여러분이 사실은 대부분 모를 거예요. 제가 이름을 말씀을 드려도 심지어 그분이 이름은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이더라 할 정도로 모를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어떤 면에서 당연해요.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읽지 않는 분이라면. 왜냐하면 성경에 이분에 대한 기록이 거의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살펴본 인물 다데오 유다입니다. 다데오 유다. 우리 가운데는 바울같이 세상을 변화시킬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다데오 유다처럼 세상을 변화시킬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 유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여러 명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 유다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마태와 마가는 이 유다를 다데오라고 부르고 누가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왜 이름을 이렇게 복잡하게 불렸느냐? 아마 이미 눈치채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다데오 유다 말고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또 있었죠. 예, 가룟 유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유다라는 이름이 2명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오히려 더 유명해요. 다데오 유다보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이죠. 그러니 유다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부르면은 뭐 듣는 사람은 어떨지 몰라도 그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은 사실 이상하잖아요. 그 가룟 유다 있는데. 그것도 성경에 또 기록을 할 때 또 그냥 유다로 하면 또 혼동이 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그분을 김정은 이렇게 부르면 뭔가 조금 이상하잖아요. 놀리는 것 같고 듣는 분도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의 별명인 다데오로 불렀습니다. 다데오. 다만 이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죠. 12제자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요. 이 누가는 12제자가 아니었고 역사적 기록에 의사였잖아요. 좀 더 과학적인 그러한 기록에 역사적 기록에 더 주안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본명인 유다로 그대로 기록을 하되 혼동하지 않도록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12제자의 명단 말고 이 다데오 유다가 등장한 것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딱 한 번. 요한복음에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22절 말씀인데 이렇게 나옵니다.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여기서 가룟인 유다가 이르되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납니다. 뭐라고 했어요? 가룟인 아닌 유다. 가룟인 아닌. 발음도 안 좋네요. 우리나라 말을 읽으니까. 가룟인 아닌 유다예요. 만약 가룟인 유다가 이렇게 했다면은 천국 가서 이 다데오 유다를 만나면은 아무개님 저 가룟 유다 아니에요. 이렇게 섭섭해할지도 모릅니다. 이 가룟인 아닌 유다가 이르되, 그러니까 다데오 유다예요. 주님, 왜 예수님을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사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진지하고 아주 중요한 그런 티칭 시간에 나온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배경은 16장까지 계속되는 예수님의 마지막 티칭이에요. 마지막 다락방 티칭입니다. 그 가운데 나온 질문이에요.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입니다. 지금. 이 질문은 단순한 어떤 지적 호기심에 나온 질문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주님,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이 즉 메시아이심을 확실하게 알려야 하지 않나요? 이런 전도와 선교에 대한 다데오의 마음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많은 주석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즉 다데오는 13장부터 시작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듣다가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이 그리스도 구세주라는 사실을 알려주신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에게도 빨리 알려주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전하긴 하셨어요.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 성경에 보면, 복음서 보면 매일 구원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마지막 사역 전까지, 즉 십자가에서 달리시기 전까지 이게 예수님의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 왜 그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 듣는 자들만 깨달을 수 있도록 군중들에게는 뭐로만 말씀하셨다고 했어요? 비유로만 말씀하시고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어 하고 제자들에게는 구체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말씀을 하더라도 믿음으로 듣는 자들은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아주 예수님 가르침의 놀라운 특징입니다. 그래서 다데오 유다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그렇죠? 왜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구체적으로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거 다 알리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다 구원받지 해야 되니까. 그거 몰라서 안 믿나요? 인간의 죄, 교만, 믿음,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사람의 별명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특징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 사람의 별명은. 그래서 이 다데오는 사랑하는 혹은 사랑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즉 그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또 사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이미지를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이 정도가 성경을 통해 그를 알 수 있는 전부입니다. 이렇게 그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는 것은 또 다른 면에서 그의 성격을 보여주죠. 그의 어떤 기질. 즉 그는 베드로처럼 앞에 나서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줍음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이 다데오 유다에 대한 인물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초대교회 자료들과 또 교부들의 자료를 리서치한 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연구 결과를 간단히 이야기하면은 다데오 유다는 다른 제자들이 떠들썩하면서 막 흥분할 때도 조용히 한쪽 구석에 그냥 앉아 있었고 그냥 흥얼흥얼 혼자서 자주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또 제자들이 분쟁을 일으키고 막 아우성을 칠 때도 그 분쟁에 가담하지 않았던 그런 성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 사랑하면은 또 한 분 연상되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분이 있죠. 바로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해서 늘 가까이 붙어 있고 또 자신의 이름을 기록하는 대신에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렇게 기록을 했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 또 요한 1, 2, 3, 4에서 하나님 사랑하라, 형제 사랑하라, 이웃 사랑하라 이런 말씀으로 가득 채운 사도입니다. 예. 아시죠? 예, 사도 요한. 그래서 한 신학자는 사도 요한을 적극적인 사랑의 사도요, 다데오 유다는 조용한 사랑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있었나, 이런 제자가 12제자 중에 있었나 할 정도로 전혀 드러나지 않는 분. 하지만 그는 그의 별명처럼 사랑하는 사랑스러운 제자였습니다.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키면서 제자들을 화목하게 만들었고 찬양을 하며 불평하고 남을 탓하고 원망하는 대신에 자기의 할 일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꼬박꼬박 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먼저 하나님과 사람 사이,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였던 그 벽을 십자가로 허물고 다리를 놓으신 그러한 사역이죠. 그런 면에서 다도의 유다는 예수님의 이 복음의 신을 신고 이 다리 놓는 사역을 꾸준히 묵묵히 흥얼흥얼 찬양을 부르며 하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도의 유다가 세상과 충돌하는 방식이었고, 그것이 바로 다도의 유다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식이었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분이 겁이 많거나 소심한 분이 아니었으면 뭘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순교예요. 그분도 순교로 그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사람은 성격이 다 다르고 기질이 다 다르지만 이 그리스도인에게 흐르는 동일한 유전이 있습니다. 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인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그러한 담대함과 의리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5절에 보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말이 조금 알쏭달쏭하지만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영적 전쟁을 하는 성도는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하는데 그 복음은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된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복음의 신이라고 해도 되는데 거기에 평안이 그 안에도 다 포함이 되죠. 굳이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당연히 그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이 복음의 신에 대한, 오늘 이 맥락 속에서, 이 본문 속에서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자주 사용하는 샬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샬롬인데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샬롬은 세상에 이루고자 하는 어떤 정치적, 군사적 평화, 어떤 깊은 명상과 물질적으로 보장된 생활에서 오는 그런 안정감은 평안이 아닙니다. 그 평안은 결코 인간에게 진정한 샬롬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얼마 가지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원수의 정죄와 사망까지 그 사망의 권세까지도 정복하는 그러한 평안, 그러한 샬롬입니다. 자, 그럼 왜 이 평안의 복음 이렇게 얘기했을까? 평안이 준비하는,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했을까? 자,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린 군사가 전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총을 쏘고 적과 싸워야 할 군인이 마음의 평정심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힌 군인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대 가면 군기를 잡을 때 이런 얘기도 하는데, 공포에 질린 아군은 적군보다 더 위험한 존재다. 공포에 질린 아군은 적군보다 더 위험한 존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총을 아무데나 쏘고 적에게 이 아군의 위치를 다 알리고 온갖 실수를 다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성도에게 평안의 복음으로 신으라고 하신 것인가?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는 마귀의 공격 앞에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멜산에서 바로 좀 전에, 그렇죠? 그 이방신을 섬기는 수백 명의 제사장들과 목숨을 건 대결에서 이 엘리야가 하늘의 불과 하늘의 물로 응답하신 그 하나님으로 인해 대승을 거뒀던 영웅 아닙니까? 믿음의 영웅, 엄청난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평안, 샬롬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막 정신없이 도망갔어요. 하나님께 불평도 하고. 마귀는 오늘도 내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두려움, 불안, 공포로 살아가게 하려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성도,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성도는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샬롬, 평안의 복음으로 준비한 신을 신는 사람은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결국에는 통쾌한 승리를 거둡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샬롬은 오직 하나님과의 건강한 관계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 가진 그 기동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샬롬, 평강의 주님이십니다. 세상에 안주하거나 동화되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반응하거나 생각하지 말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세상을 변화시키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하는 신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분별하며 우리 삶으로 또 입증하며 하나님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이 세속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관조하고 바라볼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저에게 먹여주시고 믿음으로 이 모든 세상들을 능히 하나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빛과 수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기, 한쪽으로는 또 영적으로 더 참으로 피폐해질 수 있고 게을러지고 나태해질 수 있는 이 시기, 여러 가지 환경으로 인하여 참으로 고통 가운데서 자신의 아픔 속에서만 빠질 수 있는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가까이 가주시고 주님의 그 강한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우리 헌금 드릴 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나의 본분 삼았도